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입니다. 말씀 묵독은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이 중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는 3차에 걸친 포로기한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학개와 스가랴는 제1차 포로기한자를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제2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이 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가 전적으로 성전 건축 당시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이라면 스가랴는 성전 건축 당시와 성전 건축 이후를 배경으로 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가랴서는 자연스럽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반부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 나머지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내용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한 8가지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7장과 8장에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장에는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으며 그 뒤로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신학자들은 보통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뒤에 있는 새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파송한 천사 무리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말로 형상화된 것은 이들이 세상을 두루다니되 매우 빠르게 다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말들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들이 땅을 두루 다녀본 결과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선민을 대적한 열방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였다라는 것은 비록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선민들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성전 건축까지 방해를 받던 것과 달리 선민의 대적들은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선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를 한 것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핍박한 열방을 심판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렸던 뿔입니다. 뿔은 건세나 힘을 상징하고 넷은 사방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4뿔은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장장이는 선민을 핍박한 4뿔을 파쇄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2가지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키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악한 세력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 해도 그리고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자세하게 살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며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가진 죄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